아침에 일어나서 얼떨떨한데 억지로 웃을 수는 없죠, 그죠? 네. 뭐 은혜가 있어야 웃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찌그러져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요즘이 그 선거철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잠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사고 리더의 입장에 있으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거는 좋은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은 없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베드로전서를 이미 공부를 했죠. 그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나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에 그 통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에서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운영하는 이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둘 다 나라예요. 통치의 연습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건 통치의 연습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천당은 어디 저 멀리 있고 이 세상은 그냥 내가 거기서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법칙이라도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성공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도 가만히 보세요. 다윗 왕국. 이 세상 나라도요, 모든 국가들 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체제는 자유를 가장 높은 체제로 연습을 해보고 어떤 체제는 평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역사는 점점 더 군주제,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렇게 나오죠. 흐르죠. 성경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대한 흐름을 유지해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 때는 한 사람, 몇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세상 역사와 세상 나라들의 움직임이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고 따라가고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복음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혼들이 중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듯이 의가 거하는 바, 의, 모든 바른 관계가 다 회복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그러진 불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쪽이든 그것을 애통해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딨냐?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 복음이란 게 뭐냐? 칭의다. 나 하나 죄사함 받고 이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란 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나라다. 영원한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나라, 그것에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가가 내 신앙의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모든 국가들이 연습하는 그런 통치와 아주 별개의 것으로, 초월적인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도 잘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사실 그런 초월적인 건 없고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죠. 그 나라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죄, 더러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정치적인 체제로도 흉내낼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전서가 이 세상에 양심, 이미 남아있는 창조 질서, 앞으로 갱신될, 회복될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이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연속적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구조,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회복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매우 지혜롭고 이중적인 말이 이상하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예, 균형 있는 태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의를,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복지국가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받고 순종받고 인정받는 땅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들이 다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하고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완전한 의가 거하는 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남아있는 바른 질서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마치 이런 정권이 들어서야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나는 무관심하다, 다 죄인들이야, 아무렇게나 돼도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그런 가치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회복되는 그런 가치라면 우리가 인정해주고 어느 쪽이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타당의 문제가 되어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내 뜻대로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그거는 성도의, 여러분의 조언이라도 성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제가 선거철에 여러 번 이런저런 글을 써서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지금 조그만 묵상집에도 그런 글들을 썼는데 아주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밤마다 전화하고 통화하는데 신앙 얘기 막 하고, 뭐 우리 아버지 이북에서 넘어오셨으니까 뭐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 밤 나를 놔주지 않았으면 거제도에서 내가 나오지 못했을, 맨날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 저하고 아버지하고 분을 내며 전화를 끊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통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고 특별히 내가 내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그 정치적인 선택에 따른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이야 잘 아시겠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마이크 잡았다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성도들 상처받게 하고 아니 야당만 구원받아요? 그도 구원받아야 돼요? 여당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여당만 구원받으면 여당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빨갱이든지 토착 왜구든지 이 민족 배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식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이쪽 저쪽 내가 보면 참 한심하겠지만 이쪽 저쪽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들로 이렇게 품는 그런 연합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같이 나뉘어서 가뜩이나 나뉜 나라에서 그건 좀 아니다. 나도 다 의견이 있지만은 절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안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두세 사람은 정치 얘기하다가 나풀 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촉이에요. 그냥 촉.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대를 상대를 악마화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고 정사고 권세고 하늘의 권세고 악한 영들이에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고 죄고 사망이고 하늘의 정사와 악한 정사와 권세. 인간은 누구나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될 수가 없다고.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연관없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어떤 일관된 관점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죠.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밝혀지고 폭로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정체가 폭로됐고요. 마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마귀가. 눈이 멀은 거죠. 교만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마귀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죄를 어디서 씻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불못으로 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 마귀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두운 세력, 영적 권세가 다 폭로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이 공중에 사실은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영들이 가득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 이 세상이 귀신들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하는 게 드러났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본인이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이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폭로하셨어요. 성령이 오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허무하게 사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안에 거하실 때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세상에 찢기와 버러지같이 취급을 받아도 엄청나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본질이 폭로된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짐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스스로 나오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4절 이미 얘기해요. 그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영원한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대조한 거죠. 당시에 로마를 대조한 거죠. 3장 14절에는 13절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분명히 온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복음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식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눈을 떠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단지 칭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상대해서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 나 하나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온 세상 수많은 학자들이 2030년, 2050년에는 1.5도 이상 올라가서 불바다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상으로, 지금은 우리 현실적 문제죠. 그게 이제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에 대한 복음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속하겠어요? 예배당 벽에 갇혀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웅장하게 펼쳤단 말이죠. 그 베드로전서에서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폭로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세상에 썩어질 것, 2장 20절 세상의 더러움, 3장 6절 그때의 세상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또 어제 일은 다 지나간 거죠. 뭐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해봐요. 1장 4절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핵심적인 본문이 1장 4절 세상의 썩어짐 나오죠? 따라오시죠? 네. 2장 20절 세상의 더러움. 더러움.
3장 6절. 6절. 그때의 세상은 멸망했어요. 사라진 세상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놀랍다고 제가. 베드로후서 그것도 순서도 똑같아요. 1장에 세상의 썩어짐, 2장에 세상의 더러움, 3장에 쇠하는, 사라지는, 멸망하는 세상. 이게 하나씩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과 완전히 대조되는 이 세상의 특징이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씩, 2장 3장에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재미없으세요 이거? 네. 저 같으면 그냥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를 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직장에 계셔야 됩니다. 오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많이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배우세요.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출애굽이에요. 그게 진짜 신약이 말하는 제2의 출애굽이에요. Second Exodus예요. 구약에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나온 거지만 신약에서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왕이 그 마귀고 이 세상 자체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이미 들어갔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히브리서죠. 여러분은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더럽고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왔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냥 멀리 있는 약속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허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더러움을 이기며 십자가로 날마다 부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며 여러분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이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아직 벗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아서 천당 가. 그래서 구원이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중생시키신 것을 보면 그 개인이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지 않으면 둘째 아담들이죠. 내 구원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열국에서 다 모여들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은 안 와요. 아직. 제 말 이해하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시죠. 오늘 저녁에도 만들어요. 우리는 뭐 플라스틱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얘기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오존층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 0.1초에 걷어갈 수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저녁에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지금 중국, 미국 이런 정치가들 이런 세상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도로 헌 세상, 도로 옛 세상이 되겠죠. 왜? 그 인간의 탐욕과 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굴복하는 인간의 그 심령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줘도 문제예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재창조는 창조의 역순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게 베드로후서 3장을 이해하는 열쇠이고 베드로후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재창조는 창조의 역순이다. 창조의 역순이다. 이거를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 청소하고 알바하면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 그럴까?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할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 왜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을 썩어짐에서 해방시키고 이 피조물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법대로. 잘 보세요. 창조는 세상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뒤에 창조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됐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먼저 타락했어요? 사람이 먼저 타락했어요? 사람이 먼저. 문제가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이 뭐예요? 더러움과 썩어짐이에요. 그게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람은요, 뗄 수 없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오는 기후, 정치, 이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 세상이 떨어질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봐요. 성경이 이미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물든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 문제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문제가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다 빼도 사람이 똑같으면 여전히 이 세상은 못 나와요. 거기서. 그럼 뭐부터 고치시겠어요? 새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교회고
그렇죠? 이거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저 왜 로마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 시간인데. 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돼요.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칠판을 잘 보세요. 오늘은 안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고정 잘했어요. 이게 로마서 5장이고요. 이게 역사예요. 세상 역사라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줄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고. 이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정치를 못 하시겠어요? 백악관을 만지시고 청와대를 만지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직장,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회사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예요. 아멘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 말씀으로 한 사람을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왜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창조 신학이에요. 그게 성경 신학이라고. 교회보다 중요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9절.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오느냐? 왜 심판이 안 오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아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원래 그게 문제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세상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늘. 세상의 문제. 세상이. 우리는 늘 세상이 문제예요. 돈이 없는 거고 내 앞에 놓인 홍해가 어떻게 하면 갈라질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까? 불공정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까? 이 세상이 우리한테 문제예요. 하나님한테는 이 세상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늘 골치 아파하는 문제는 뭘까요? 사람. 당신이에요. 나예요, 나. 아멘. 이걸 알면 기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미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냥.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왜? 그러니까 문제가 신앙생활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숙제와 나의 고민이, 나의 숙제가 서로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숙제를 내 숙제로 삼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쉽죠. 제가 시험 문제를 A를 냈는데 여러분이 맨날 B라고 쓰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직접 통치 안 해요. 메시아, 아담, 교회를 통해, 사람, 자기 백성을 통해 통치하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여러분 회사에서 CEO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사장들이? 아니 사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대. 회사를 맡길.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CEO들은 다 사람을 찾아요. 회사를 맡길 사람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세상을 주시죠. 다스리라고. 갑자기 부흥회가 됐습니다. 예. 이런 게 부흥회지 뭐. 내가 여러분 세상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해보세요. 안 되나. 이게 원리예요. 창세기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면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나라와. 그거는 만고불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재창조는 창조의 열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중생이라는 말이 우리는 한 개인의 심령에 대해서만 쓰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피조물이 크티시스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용어예요. 이때는 이 세상 자체가 중생합니다. 거듭나요. 아멘. 사실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중생하는 그 중생의 시작. 중생이 뭐예요?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먼저 중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이 세상이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 세상이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서 벗어날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중생한 것만큼이나 확실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것이 내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 구원의 완성은요. 부활 육체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허공했던 추상적인
이론적이거나 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복음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영혼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부활 육체를 받아서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을 벗어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이 세상 자체가 다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됐지만 완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면서 휴지라도 주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내가 부활 육체를 받고 나도 완성이 되는데, 구원은 달랑 나 혼자 내 영혼이 천당 홀랑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깊이 이 피조 세계와 얽혀 있는지 아시겠죠? 내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게 제일 큰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나왔지만, 아직은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데 가장 큰 위험은 다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에 얽매여서 거기에 져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위험이라고 베드로후서가 얘기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서 다시 율법 아래서 사는 것처럼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고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이런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경고예요.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율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지 말아라.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얽매여 있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심판받아요. 그 사랑의 법에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에 실패하면 거기에 응하는 판단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수준이 높죠. 구약에서는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은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긍휼의 법에 따라 판단받아요.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율법에선 자유한 거죠. 마치 미적분을 푸는 대학생이 더 이상 덧셈 뺄셈 시험 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경고를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또 다른 경고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더러움과 그게 얼마나 유혹적이든 썩어짐과 그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든 그 허무함에 그게 얼마나 재밌게 하든 그 허무함에 다시 얽매여서 끌려 들어갈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의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에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런 경고가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한 분이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나중이 중요해요. 얽매이고, 그 얽매인다는 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는데 마스크 안 쓸 수 있어요?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죠. 그죠? 하늘에 뭐 신령한 무슨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지나다녀도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어떤 목사님 카드까지 나눠줬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린다고.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의 더러움에 묻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얽매이지 않을 수는 있다고요. 왜? 들어와서 씻으면 되잖아요. 얽매인다는 건 본인의 의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정신이 잠깐 나간 거죠. 진다는 거는 그 보세요. 내가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서 자유케 된 사람인데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얽매이면 불편하잖아요. 갈등이 생기죠.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또. 방치해요. 그러면 지게 되죠.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직장 안에서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저항하며 애통하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괴로워하며 싸우라 이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야, 오늘 부장 때문에 부장이 나한테 승진을 약속했는데 이걸 해달래. 나 이걸 거절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디서 땅을 사면 투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정보를 나누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 후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지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얽매이게 되느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으로 파송해요. 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오시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강단에도 세우세요.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단과 거짓 교사가 다른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부인하는 사람이고 거짓 교사는 실제로 중생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와요. 위장 전술로. 가만히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다. 2장 1절에 있죠. 가라지예요. 근데 모르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거짓 교사, 신학 교수일 수도 있죠. 예수 안 믿으면서 신학 교수 할 수 있죠. 어떤 신학교들에서는.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거짓이 가장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은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의 첫 번째 무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으로 이 세상을 뒤덮고 교회를 미혹하는 이 악한 마귀의 가장 큰 강력이 뭐냐?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이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거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 모든 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지혜로운 거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꺼내들 때, 거짓말을 할 때, 그렇죠? 성적이 떨어졌다고 회초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 그거는 바로잡아야 되죠. 그게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요. 뒤집어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그 허무함의 진, 견고한 진을 파괴할 가장 큰 핵폭탄은 뭔가요, 그러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토요일 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리는 빛과 같아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두운 창고 안에서 불이 없는데 쥐를 쫓아내고 바퀴벌레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쉬워요? 어두운 창고 안에 바퀴벌레하고 쥐를 쫓는 방법은 그 어둠 속에서 막대기를 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turn the light on. 그냥 불을 켜면 돼요. 진리를 밝히면 거짓의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드리웠던 어둠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지고 허무하고 죽은 것들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설교 시간에 어둠을 퍼뜨리니까 문제지. 설교 시간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세상 철학, 나의 정치적 견해 이런 거짓들을 펼치니까 교회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쥐와 바퀴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앉아 있어도 아무런 티가 안 나요. 안 보여. 그 시커먼 이단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 왜 그럴까요? 빛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질 가장 큰 강력은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라고 할 때 베드로후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을 가리지 않는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비치면 그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의 빛과 생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알므로써,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매체, 미디움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간의 많은 학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얘기한 거 2세기에 많이 나오죠. 주 2세기에. 이게 배경이 영지주의자들이 만일에 적대자라면 2세기 중반에 쓰였을 텐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는 거예요. 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던 아주 친근한 이름이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도 가짜라고 그래요. 야, 진짜였겠으면 굳이 시몬이란 말을 썼겠냐? 뭔가 불이다. 이런 거죠. 만일에 시몬이란 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그러면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이게 진짜 베드로가 썼다면 시몬이란 말을 왜 뺐냐? 이래도 저래도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시몬 베드로라고 썼잖아. 이걸 의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지금 의심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막 학자들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베드로 후서가 누가 썼냐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고, 많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베드로 후서는 2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쓴 가경이다. 누가 가짜로 시몬 베드로 이름을 빌린 거다. 저는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고 써 있어요. 2장 1절에. 이걸 의심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베드로후서의 나머지 모든 얘기를 다 의심해야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과학이라도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 있는 걸 의심할 정도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믿고 읽을 수가 있어요.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분들이에요. 그걸 그냥 가짜로 써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뭐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훌륭한 학자인데 저 학자들을 참 못 믿어요. 학자들의 학설이라는 게 다 유행 같은 거라서.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또 변해요. 많이. 예, 학자들도 유행을 타가지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쾌락주의자들이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러면 1세기 전후에도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죠. 쾌락주의자들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1세기 한 중반쯤 사도 베드로가 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2장을 잘 읽으시면 2장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2장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매우 무섭기도 하고 낯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교회 파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알던 목사님이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베드로후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CT로 촬영하면 베드로후서가 나온다는 말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후서 2장에 등장하세요. 저도 뭐 가끔 엑스트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뜨끔뜨끔해요.
그만큼 베드로후서는 현대적이에요. 아주 리얼하고 오늘날 우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문학적 구조를 보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장부터 2장 3장에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 그렇죠? 네. 거짓 교사들 얘기는 2장부터 나옵니다. 1장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거짓 교사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3장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짓 가르침. 그렇죠.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없다. 너 대학에서 물리학 공부하지 않았냐? 경제학 공부하지 않았냐? 세상 한번 봐라 이거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는 거지. 뭐 여기에 노아 때 홍수처럼 무슨 홍수가 나겠느냐? 불의 심판? 베드로후서 3장 저거 무슨 뭐 SF 영화야? 새하늘과 새 땅? 웃기지 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 간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매우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러나 그 속에는 세속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교사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요. 이들이 설교를 하고. 근데 속은 사실은 탐욕이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방탕, 교만,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과 그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의 기초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오시죠? 네,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데 세상의 더러움도 정상이에요. 그것도 더러움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이 정상이라고. 인간이랑 원숭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면 짝짓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뭐 그게 무슨 인간의 무슨 창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거나 원숭이랑 뭐가 달라요? 그냥 다 인간의 본능대로 더러움이 정상이에요. 인간은 죽는 게 정상이고 썩어짐에 종로를 타는 게 정상이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선과 악, 의와 불의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게 정상이에요. 재미있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기는 쾌락, 재미있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요. 왜? 영원한 게 없으니까. 심판도 없어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정상으로 보자. 그렇게 살면 이렇게 돼요. 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 나라는 아예.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근데 1장에서는 2장과 3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해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해법이 먼저 나와요. 문제보다 먼저 나와요. 해법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다 그래요. 복음서도 그렇고. 해법이 먼저 나와요. 문제를 알려주기 전에. 왜? 응급처치 같은 것이고 의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적이에요. 굉장히. 네. 교회가 아프면 그 문제를 분석해 주기 전에 치료부터 해요. 그래서 처방이 먼저 나옵니다. 처방이 먼저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부패한 성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신적 성품으로 이겨요. 거짓 교사들이 부패한 성품과 행실로 교회 안에서 유행을 만들어낼 때, 부패한 유행을 만들어낼 때, 장로님 됐으니까 1,000만 원은 내야죠. 권사님 됐으니까 500만 원씩은 내셔야죠. 이런 세상의 부패한 성품을 끌고 들어올 때,
우리 설립자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 기념관 하나 지읍시다. 이런 세상에 부패한 성품. 목사님 연로하시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세습해서 넘겨줍시다. 부목사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내보내고, 이런 세상에 부패한 행실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물리치느냐? 다수결로 세미나를 해서 성품, 신적 성품으로 물리치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도. 이게 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짓 가르침은 올바른 성경 해석, 목사님이든 성도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이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어요. 이 3장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법은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신적 성품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이게 해법 A. A-에 대한 해법이고, 이거는 B-에 대한 해법이죠. B. 그래서 해법이 AP가 먼저 나오죠. 너무 깔끔하죠? 너무,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신적 성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은 어디에 기초해 있을까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기초해 있어요. 이 거짓 가르침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짓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적 성품은 어디서 나와요?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신적 성품이 나오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짓 가르침이 부패한 성품을 만들어내듯 올바른 성경 해석이 신적 성품을 만들어내죠. 됐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명확하게,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베드로후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신적 성품부터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왜 신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따라오시죠? 왜 신적이라고 할까요? 신적 성품이 답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면 플랜카드 있잖아요. 올해의 비전. 신적 성품의 교회가 되자.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의 비전일 거예요. 신적 성품에 이르는 교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일 거예요. 제가 이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세속적인 거짓 교사들의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거대한 홍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홍수를 이겨낼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세상의 더러운 썩어지고 허무한 물결을, 일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막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신적 성품으로 무장해야만 이 세상에 밀려들어온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내린 답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낯설든 어떻게 생각되든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성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덕의 교회, 성품의 교회. 이미 베드로후서가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외국의 무슨 신학자가 얘기했다면
우르르 쫓아가서 봐요. 성경은 안 봐. 성경이 있는데. 신적 성품이 왜 신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거룩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딱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통상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그런 경건한 거죠. 그래도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겼는데 세상에 져요? 그게 왜 경건이에요? 신적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신적이라는 거는 1장 4절에 보세요. 누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장 4절에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이로써 그 구별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주 신학교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게 너무 크다. 신학교 오지 않고도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비결.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후문맥. 전후 문맥. 문맥. 끝. 끝. 네. 주석을 열심히 베드로후서를 공부한다. 주석을 열심히 사서 모을 필요도 없어요. 제 책 말고. 제 책은 괜찮아요. 농담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신적 성품이라는 게 1장 4절에 나오죠? 단어가?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신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후. 그 신적 성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앞 뒤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지금 4절에 있는데 4절 안에서 신적 성품이라는 말 앞뒤에 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적 성품하고 뭐하고 대조가 돼 있어요? 정욕. 에? 썩어질 세상. 재밌죠? 정욕은 제가 그랬죠. 정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거는요. 인간된 조건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거 자체를 없앰으로 고통에서 해방돼서 해탈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돌이 돼야 돼요. 불교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안 먹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생선 구워 먹는 일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랑 안 해요? 영광 안 돌려요? 그건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거를 올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근데 이 세상에서 정욕이라는 거는 늘 세상 자체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쪽으로 휘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운전대가 휘면 가만 놔두면 차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할 때 자주 더러운 정욕을 함축적으로 사용해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식욕을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새벽 2시에 라면 먹는 식욕을 정죄해야지.
새벽 2시에 라면 먹는 식욕을 정죄해야지 식욕 자체는 죄가 없다고요. 아멘.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게 문제지. 정욕을 인하여,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에 정욕이 들어가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더러움과 세상,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하여, 이런 뜻이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면 신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할 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대조적인 성품이라, 그런 뜻이죠.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설교할 수도 있어. 아멘 안 하시네. 설교는 안 하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더러움과 썩어, 이게 신적이라는 말이 딱 그 문맥, 전후 문맥.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성경 해석에 황금 열쇠가 전후 문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봐요. 원래 성경 해석을 열심히 하면요, 인간 관계가 발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한 단어, 여기 뭐 최명호 형제님이 어떤 말, A라는 B라는 말을 했으면 그 B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명호 형제님이 B라는 말 하기 전에 A라는 말, 뒤에 C라는 말, A, B, C, 그 안에서 B를 알아들으면 가장 잘 알아듣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오해가 언제 생겨요? 내가 A, B, C 얘기했는데 A하고 C는 떨어뜨리고 B만 들은 거잖아요. 문맥을. 그걸 문맥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문맥. 문맥. 이 문맥만 살피는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이 그 어떤 목사님, 그 어떤 신학자보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것인지 내 말이 믿었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신적 성품, 신의 성품 할 때 신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대조되어 있는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더러움과 썩어짐에서 벗어난 성품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3절 보세요. 누가 3절 읽어봐요. 이것도 전후 문맥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전후 문맥. 전후 문맥. 그러니까 4절을 보고 신적 성품, 신적이라는 말은 더러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할 때 얻는 거구나. 그게 특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적극적으로 뭐지? 라고 궁금하는 순간, 야, 이거 최영상 교수님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강의 다 끝났지? 방해가 될 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목사님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시 성경을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돼요. 3절 읽어봐요, 누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 말미암. 원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라는 말인데,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때 우리가 갖는 게 신적 성품이죠.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너무 재밌어요. 생명이 뭐예요? 썩지 않는 거잖아요. 경건은 뭐예요? 부럽지 않은 것. 영민 형제님, 경건은 뭐예요? 안 들려요. 예? 이 모양을 보니까 더럽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해서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이 뭐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성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세상과 대조한 거죠. 그래서 특별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해석을 여러분한테 했는데 여러분 실추를 지나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접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적이라는 말은
세상을 대조해서 한 표현이라 그 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을 갖는다 할 때 절 보세요. 중세에서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동방정교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신적 성품을 갖는다. 동굴에 가서 40일 기도해서 하나님과 신인 합일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 40일, 기독굴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내려온 권사님이 부동산 투기해서 참 감사하다고 헌금 내면 그게 무슨 신적 성품이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이 신적 성품이에요. 기도를 며칠 했든. 신비주의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입신을 했다. 기도 중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나는 입신을 했다. 나는 이렇게 신령하다. 나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는다. 나는 입신을 했어.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거 할 테니 좀 돈 좀 내세요. 만일에 탐욕스럽고 부정직하고 세상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적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던 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과 대조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을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이길 능력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굉장히 깔끔을 이걸 떠신다 그래야 되죠. 말이 좀 경박한데 깔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더러운 걸 못 참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러워도 못 참는 분.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젓가락 막 닦으시는 분. 다 닦죠, 원래. 그리고 막 책상 막 닦고 막 그렇게. 그죠?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더러움에 저항하는 체질을 갖고 있죠. 그런 거예요. 신적 성품이라는 거는. 그 체질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자, 성품. 신적 성품이라고 할 때 성품. 왜 성품이라고 할까? 이 성품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DNA가 있다. 또 하나는 성장한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뭐 헬라어인데 후시스라는 단어인데, 1, 2, 3,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이라는 말 안에는 내가 인간적인 인격이 좀 나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신적 성품을 아예 가질 수도 없어요. 시작도 못해요. 신적 성품이라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나온 부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신적 성품에서 시작도 못해요. 그거는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적 성품은 그 안에 자기의 DNA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여러분 안에 중생한 것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심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분과 같아요. 화분. 그리고 그 안에 흙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흙 안에는 지렁이도 있고 구데기도 있고 쓰레기도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내 안에는 화분 같은 나는 저 밖에 나가서 흙을 담아왔는데 씨앗을 심으려고 그 안에는 구데기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쓰레기도 있어요. 깡통도 있고 먹다 버린. 근데 그 안에 씨앗이 생긴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게 중생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했어요. 말씀 구원론, 말씀 중생론. 여러분 안에 이
여러분 안에 원래 없는 그 말씀의 생명과 DNA가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심겼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그 말씀에서, 말씀의 DNA를 따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제일 황당하고 놀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렁이와 구데기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깡통과 쓰레기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근데 거기서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이 넘치고 영원한 사랑이 나와요? 나한테서?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심긴 이 말씀 안에서 나오죠.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뭐 하셨는데 괜찮아요. 농담이고. 그래서 이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갑니다. 그 말씀에 그 아들의 영원한 형상으로 빚어가요. 나중에 여러분의 육체까지 바꿀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 그러나 과정이 있죠. 성장의 과정, 기간이 있어요. 길이가 있고. 그게 성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교사들, 여기 나왔죠. 거짓 교사, 2장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성품과 행실을 막아내는 교회의 강력, 성도들의 강력, 그게 뭐냐? 그건 설교만으로 안 돼요. 성도들의 신적 성품,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게 되는 의와 생명과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사랑이 성품으로 체질화됐을 때 이게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가 엄청나게 정직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 없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담배를 꽤 많이 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게 성령이 거하시고 내 체질이 바뀌니까 그거를 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단번에 끊었냐? 아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새롭게 볼 것 같아서 그만두겠어요. 그게 단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점점 줄어들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체질이 바뀌니까. 너무 귀찮고 머리가 아파요.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거룩을 연습하고 깨끗하게 살고 막 생명을 누리고 의의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죄질라 그러면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봐.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같이 죄도 못 지어 여러분. 여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웃고 경험 없는 분들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데 암 걸리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암 처음에 걸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60대 70대 이런 분들 다 살았는데 뭐 정리하고 죽지 뭐. 일주일 있다가 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병은 치료해야 되죠. 그럼 뭐 키모테라피 받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소주 끊고 뭐 이 삼겹살 끊고 그 다음에 옷도 또 막 개량 한복으로 바꿔 입고 그 다음에 집에 텃밭을 하든지 어디 가서 약초를 캐면서 이게 먹잖아요. 또 체질을 완전히 채소로 바꾸잖아요. 10년 20년 그렇게 하면 체질이 바뀌죠.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 다니던 동료를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왜 갈등을 하세요? 갈 수도 있죠. 현실적이 됩시다, 우리.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갈 수도 있죠. 갔어요, 그럼 포장마차. 가서 삼겹살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또 갈등을 하시네요. 먹을 수도 있죠. 문제는요, 몸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몸이 안 받는다. 이게 신적 성품이에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이걸 이겨요? 의지 가지고 이 죄를 이겨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내 판단과 내 의지만 가지고 이겨요? 절제한다고 돼요? 쉽게? 아니요.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너무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은 게 싫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요? 여러분? 브로콜리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브로콜리를 왜 먹습니까? 그 고역이죠. 집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식당에 브로콜리 계속 올려. 계속. 인내와 순교의 정신으로 브로콜리를 올려요. 그거 10년 먹으면요. 브로콜리도 맛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식사가 잘 안 될 만큼 막 그것도 뭐 찾아야 또 그것도.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재미없고 막 무섭다고요? 한 3년만 공부해봐요. 로마서보다 더 재밌어요, 베드로후서가. 그런 거예요. 신적 성품이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 더러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체질이 안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부흥회 끝나면 하루 이틀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적 성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3일을 못 견뎌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적 성품의 특징이 뭐냐? 내용이 뭐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죠.